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20년간 복음을 전하며 교회 개척을 하고 있는 문인호 선교사입니다. 이번 한국 방문 기간 동안 쉐마노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 말씀대로 주님을 피난처 삼아 우리 인생들을 위한 하나님의 행사를 전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전하여지는 메시지를 통하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한 17세기 영국의 철학자이며 이 정치가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성과 과학의 영역을 믿음과 종교의 영역으로부터 완전하게 분리시켰습니다. 그는 믿음이란 이성을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믿음과 사고를 급진적으로 분리시키면서 믿음에 관한 것들을 확정할 수 없는 불합리이며 모순적인 영역으로 추방하는 사상이 17세기 소위 이성과 개봉 시대로부터 시작되어 오늘날 현대 사상의 뿌리를 내리면서 보수에서 진보로, 진보에서 다원성을 주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공립학교에서 공공연하게 가르쳐지고 있는 다윈의 진화론은 자연 선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우연하게 발생된 변이들을 통하여 우주와 생명이 만들어졌다는 가설 이론입니다. 무생물에서 생명체인 단세포,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로, 그리고 다세포, 그리고 어류에서 포유류로 유인원, 그리고 그 유인원이 인간으로 진화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진화론자들은 화학, 원시, 고등 진화, 그리고 인류 진화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이 한때 원숭이였다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인 것일까요? 우리 인류 선조가 고등어 갈치류였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학문의 결과일까요? 진화론자들은 우주가 생성할 수 있는 수학적 논리로서의 확률을 10의 40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를 모으고 있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이 징검다리 게임이 나옵니다. 두 개로 이루어진 두 개가 한 쌍인 징검다리가 18개가 놓여 있는데 하나는 광화유리고 그래서 안전합니다. 다른 하나는 일반 유리입니다. 광화유리를 밟으면 살고 일반 유리를 밟으면 그것이 깨져서 죽는 잔인한 게임입니다. 앞사람 둘이 3개의 징검다리를 밟아서 15개의 징검다리가 남았을 때에 그 다음 순서인 남성이 두려움 가운데 15개 유리 징검다리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무사히 건널 확률을 계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2,768분의 1이었습니다. 2의 15승분의 1. 그것은 불가능한 숫자임을 드라마에서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의 40승분의 1은 어떨까요? 우리는 흔히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이야기하지요. 한국의 강산은 수려하고 단풍든 산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자연이란 세상에서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주에서 저절로 존재하는 것들이라고 한글 컴퓨터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낱말의 뜻 그 자체가 이성 없는 논리입니다. 불합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에 또 영상을 보시고 있는 여러분의 공간 안에 있는 것들 중 저절로 되어진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가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그것을 만든 이가 있으며 만든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만일 오늘날 과학자들 중 자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류가 자연 선택의 이론을 통하여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면 여러분이 있는 공간 안에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진 존재는 당신 하나뿐이며 이는 목적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으로서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주의, 염세주의, 그리고 쾌락주의에 빠지는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는 영국에서 무신론자 버스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거기에는 이와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There is no God. Now stop worrying. Enjoy your life. 하나님은 없다. 걱정을 멈추고 너의 삶을 즐겨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죄의 쾌락을 마음껏 누리라 하는 메시지이지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에 버스 캠페인의 글은 무신론자들이 결국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정체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생들로 하여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죽음 후에는 심판도 없고 부활도 없을 것이니 지금 이 생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 우리에게 대답합니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지금의 아테네인 아덴에서 동료들을 기다리다가 그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함이 있었습니다.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아빠라고 부르고 또 엄마라고 부르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또한 당신의 배우자가 다른 이와 함께 동거하고 있다면 말이죠. 아덴은 헬라 문화의 본거지입니다. 그들은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롭게 전하여지는 복음을 듣고자 바울을 초청하여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많은 아덴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레오바고는 큰 바위 언덕이며 재판이 열리는 재판장이기도 하였지만 많은 식자들이 모여 토론을 벌인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 앞에서 증거하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고 말합니다. 당시 최고의 문명과 문화를 가진 헬라 문화의 산실인 아덴의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신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어떤 이들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받는 그 대상을 알지 못함으로 그 신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명명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미신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미혹된 믿음이요. 또한 아님이 자를 써서 믿음이 아닌 믿음인 미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의 존재가 있다는 것은 믿는데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해달라고 하면 유구무원이신 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미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하나님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 to an unknown God. 언이라는 부정관사를 써서 그들이 믿는 신은 수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내년에 대학에 가. 그런데 그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아직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내년에 내 님과 결혼할 거야. 근데 그 내님에 대하여 모르는 상태인 거지요. 1962년도에 권혜경 씨가 부른 내님은 누구일까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님은 누구일까? 어디 계실까? 무엇을 하는 임일까? 만나보고 싶네. 신문을 보실까? 그림을 그리실까? 갸름한 얼굴일까? 도톰한 얼굴일까? 호반의 벤치로 가봐야겠네. 미래의 임에 대한 동경을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 정작 그 임이 누구인지 모르는 한 여인의 노래 가사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영적인 고아와 같은 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알면서 시작됩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라면 그 신은 참된 신이 아니라 신화나 미신인 것이죠.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시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영생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진 자만이 알 수 있지요. 그분을 만나고 알고 또한 영접하게 될 때에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을 내가 알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신, 곧 그 신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정관사 더를 붙여서 the God, 그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그 만유를 지으신 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천지와 만유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무신론자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그분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불효는 부모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겠지요. 존재를 부인당한 부모의 마음은 심히 아플 것입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세상 우주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의 첫 장 첫 절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대하고 그 마음이 낮아져서
이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영접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의 심장을 지으셔서 지금 이 시간도 박동하게 하시고 폐부를 지으사 호흡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육체와 더불어 우리에게 영혼을 주셔서 영생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